본문 35절은 그날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신 저편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이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하프 모양과 같다고 해서 히브리 말로 키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지는 거라사 지역으로 동편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대략 5마일에서 6마일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날 배로 이동한다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동력 있는 배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돛과 노를 지어서 이동을 했으니까 몇 시간은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건너가시고자 하시는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바다를 건너 고라사인의 지방에 가시겠다, 이 말씀이죠. 갈릴리 바다는 저녁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종잡을 수 없게 광풍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많이 갈릴리 바다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도 직접 많이 타보았고요. 그리고 광풍을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거세거든요. 파도도 심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모두가 갈릴리 해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배를 직접 운전해야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요청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신 동편 거라사인들의 지방은 돼지를 키우는 지방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돼지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그것도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요청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운 배도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 다른 배들, 또 몇 배가 있었나 보죠. 사람들이 타는 배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나서 예수님, 내일 낮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이렇게 꼭 무모하게 위험하게 저녁 시간에 가려 합니까? 꼭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시고 갔어요. 아마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더불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자 하시면은 무슨 목적이 있겠거니, 그리고 전도하러 가겠거니,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건너가고 싶지 않지만 일단 순종하자,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가 이제 항구를 출발해서,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자, 37절로 가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측할 수 있었던, 혹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뭘 할까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니 물 퍼내야죠.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광풍이 불고 배가 지금 침몰할 수도 있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한 곳에서 베개를 베고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참 믿겨지지 않는데요.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호랑이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곤히 주무셨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눕게 되면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아주 피곤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돌보아 달라라는 제자들의 요청.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광풍을 잠재워 달라는 의미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탁월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라며 예수님을 깨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 전체를 본다면 본문 전체에서 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신 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크게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비아입니다. 완전 공포 상태, 질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질리거나 놀랄 필요가 없었겠죠. 이 사람 누구야?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원래 목적은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지금 잠기게 되었고 침몰할 수도 있는데 당신 혼자 자고 있냐? 우리 지금 물 퍼내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바가지 들고 물 같이 퍼내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죠. 근데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그들의 예상과 달리, 기대하는 것과 달리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셔요. 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요즘 출퇴근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할 때에 무사히 안전하게 회사에 도착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회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전 실력이 있어야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까? 퇴근하실 때에 집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운전 실력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까? 운전 실력 때문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 실력과 상관없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신자들이 출퇴근할 때에 또 어디를 오고 갈 때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하게 오고 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딜 갈 때 회사를 출근하든 장거리 운전을 하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고를 만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고로 당했거니 그건 넌센스예요. 사실 운전 실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지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이 같은 질문을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강풍을 만난 것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강풍을 헤치고 나갈 운전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어쩌면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하셔야 될 대사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대사는 너희에게 운전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이란 이슈를 책상 위에 턱 올려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왜 없느냐? 라는 믿음의 이슈를 올려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녁 시간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굳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목적, 그 의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까지 이 광풍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목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니 목수에서 이번엔 랍비, 선생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보통 선생이 아니죠. 위대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죠. 귀신은 쫓아내죠. 죽은 자를 살리죠. 이번에는 위대한 랍비에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목수, 선생, 위대한 능력자,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요동치는 파도를 잠재우시고 거센 바람을 고요하라 명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41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위대한 랍비 선생, 위대한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혹시 이분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큰 질문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작은 배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 같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이 한 가지 기대감이 그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광풍을 잠재우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능력자구나, 하나님의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광풍을 잠재웠으니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하는 분이세요.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그냥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에요. 그냥 병자 몇 명 고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왕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에 불어오르게 된 겁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났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분명히 한 자리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김칫국을 지금 벌컥벌컥 지금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큰 기대감을 갖고요. 그렇게 거창하게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째 날 뒤에, 정확하게 6일 뒤에 어떤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궁에 올라가셔서 왕자에 앉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왕자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려한 왕관을 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것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주 빛나는 왕복을 입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 벗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화려한 명패가 있는 책상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죄패가 달린 십자가 밑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것 이상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행하셨던,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광풍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왜요? 그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첫 장면은 목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위대한 랍비였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위대한 능력자였어요. 네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자신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죠. 도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닉네임을 붙이기도 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언제 하나님으로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나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후에야 비로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죠. 당신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보고 그전에는 선생으로, 그전에는 능력자로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죠.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예수님 하면 그런 이단자였습니다. 이단의 괴수였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목수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의 예수로까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각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 정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며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눈이 점점 더 크게 열려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날 저물 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난해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온갖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는 사건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 인생과 비교를 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의 문제, 왜 내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왜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성경 속에만 계신가? 현실 세상에도 계신가? 이런 질문이지요. 시편에 보면요, 기도자들의 한숨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절망했어요. 그들은 찬양했지만 두려웠어요. 그들은 무릎 꿇었지만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와 같은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문제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 문제에 들어오시고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짧은 신앙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인생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준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예수님이 즉각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적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광풍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성경 인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광풍 가운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경 인물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았어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하늘 위에 계셨어요. 스데반이 말하죠. 내가 눈을 들어 하늘 위에 벌떡 서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다 했어요. 왜 거기 계십니까? 왜 내려오지 않아요? 왜 스데반이 돌을 받고 있는데 그 돌을 맞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16장에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내려오셔서 좀 막아주시고 때리는 놈도 좀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0장에서 신자들이 집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헤쳐 지나갈 때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하고 등 돌렸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몫으로 알고 있었다면 인생을 고치는 망치와 못을 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선생으로 알고 있었다면 인생의 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면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 파워를 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신자들이 알고 믿는 예수의 최고봉은 목수도 위대한 랍비도 위대한 능력자도 아닌 십자가의 예수예요. 고난당하시는 예수예요. 우리 죄 때문에요.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전하지 않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제거해주고 해결해주는 것 좋죠. 근데 그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런 예수님이란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광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신자가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만이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만이 위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도 작지만 위대한 믿음이에요.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광풍을 함께 헤치고 나가는 것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38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회사,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문법적으로 본다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우리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 신자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몸인 신자 없이는 그분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없는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몸도 그렇죠. 몸도 머리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자를 한 몸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지만 우리 몸은 각각의 지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신앙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풍을 만나면 함께 물을 퍼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는 70개의 얼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본문을 두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양한 해석의 관점이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70개의 얼굴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해의 전문가가 되려 하지 마시고, 이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의 전문가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좀 인정해라, 이것입니다. 가끔 제 옆에 사는 사람이 음식 맛이나 자기 옷에 대해서 품평회를 해달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음식 맛 어때? 오늘 옷 어때?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머리 회전이 급속도로 빨라져야 돼요. 정말 액면 그대로 말을 해야 되나? 말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말의 강약이 조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도도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배를 타고 앞으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광풍을 만나고 배에 물이 차더라도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태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에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죽을 고비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사렛 목수였지만 위대한 랍비로, 위대한 랍비에서 위대한 능력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들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깨우지 마시고요, 그냥 주무시게 하시고요, 같이 헤쳐나가세요. 그것도 작지만 위대한 믿음입니다. 성경 해석에 70개의 얼굴이 있다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때에 한 배 탄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요, 무사히 동편 거라사인의 마을에 도착하게 되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